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24번째 강좌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11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윤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번 주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대속의 은혜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틀 전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패러그래프의 이 센텐스, 이 문장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즉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인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일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고 참 인간, 참신, 참신이신 그 이유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One way Jesus Christ 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한 번 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바로 땅 하늘의 모형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바로 지상의 성막, 성전제도를 얘기하죠. 이러한 것들로 바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제사들로 그리고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바로 우리가 이 앞에 센텐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신 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으로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이 왜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셔도 되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제물 되셨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은 하이라이트로 치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는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단번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세상 대제사장의 제사는 반복하여 드려야 되나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단번에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효력이 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무효화시키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성육신의 목적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시기는 세상 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함으로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도래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죄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강의 집에 있는 내용을 지금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시는지 기억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종교를 혼합하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부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고 알라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고 시바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유교의 공자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 학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종교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고 이런 사상으로 살아라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사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속죄사역의 의미는 제물이 되신 예수의 죽음으로 제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무는 화목이 있어요. 즉 제사의 의미와 화해의 의미와 화목의 의미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하는 바로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속죄의 완전성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단번에 종결되었으며 그 자체 안에 사죄의 능력을 가지는 내적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로마서에서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을 굉장히 잘 변증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근거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도 설명해줘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임으로써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되셨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무죄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드러내는 그 분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유언과 피 흘리심으로 이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하느냐예요. 예수님은 왜 이 길을 가셨고 하나님은 왜 이 구속의 역사를 기획하셨으며 성령님께서는 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주고 있냐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바로 28절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28절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 심판 앞에 우리는 우리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지만, 치러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도가 주어진 우리에게는, 이 복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뜻이라고요? 예,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 죄악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이것은 이유를 얘기해 준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선언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됨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미래에 성취될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신비이며 능력이며 역사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신비로운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이 이루어진 사역은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소유케 하셨으며, 이거는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고 미래에 성취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므로 이 시간의 역사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항상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증명하셨고 현재에도 증명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이대로 이루세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성은 과거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구현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서의 삶을, 구원을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이 신비와 능력과 역사성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다시 전해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신비이며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간격이 오늘 하루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것들의 모형들, 땅에 있는 것과 하늘의 것이 같은 것은 무엇이고 차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로 23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없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재물이 있다는 것에서는 같아요. 하지만 이 재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에선 같아요. 하지만 이 재물이 완전히 달라요. 땅에 있는 것들은 동물의 피로 예표지고 그림자 같은 것이었고 반복해야 되는 것이었지만, 하늘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죄하신 제물로서, 영원한 제물로서 이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설명드렸던 그것이죠.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시고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세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송해요. 제대로. 예. 시리가 민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자주 이러네요, 시리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어요. 이 오늘 앞부분에서 소개했던 그 센텐스를 그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요? 26절을 이 앞부분에 있었죠.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을 나타나되 단번에 재물 들어 죄를 없애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자, 구원을 이루신 것이 26절에 대한 답이고, 두 번째 나타내심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28절과 이것을 이제 순서를 바꿔서 보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 위해서예요. 자, 28절은 무엇을 향하면 이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우리에게 보여줘요. 온 세상에 선포를 해요. 그래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근데 왜 그러시냐면, 우리들이 정해준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무엇이냐면 죽음이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려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친히 보이시며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그러나 각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고도 믿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보하고 계시고 있어요. 인내하고 계시고 있어요. 낮추심으로 계속적으로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전하게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심판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만이 바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와 정결케 하는 의식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요 비유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와 제물보다 더 나은 제사와 제물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눈에 보이는 성소 교회에 들어오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꾸준히 나눈 말씀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의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 축소되고 생략되고 그냥 완성되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안 거쳐도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얻게 되는 은혜의 충만함에 영광에 이 동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번에 속죄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제사장이 날마다 대제사장이 매년 1회씩 짐승의 피로써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나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마지막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이전 모든 세대의 백성의 죄와 현재 우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죄를 단번에 속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런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받은 자, 받지 않은 자 모두를 분문하고 인생은 반드시 죽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과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인간의 조절이나 개폐가 불가능한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줘요. 동시에 이 앞에서 중심사상 앞부분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정회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막제도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모습과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모습을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올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예, 줄에 방울을 달고 그 줄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줄이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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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울리면은 예,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안 들리면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가 죽은 것으로 알고 그 줄을 가지고 끌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모습에 대한 어떤 장면적인 모습, 어떤 이미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얘기해 주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봤던 모습,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에 나오는 것을 바라보는 모습, 그것을 기대하는 모습 속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자, 예수께서는 이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나라를 선언하시고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하시고 죄인들은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세요.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모습으로도 얼마나 감사했을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더 놀라울까요? 우리가 그 모습을 이미 약속받았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시는 모습은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지내고 있어요? 바로 이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통로로서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이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정말 구약 시대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전통 속에서 가졌던 그 기쁨, 하나님의 속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모습, 이 모든 것이 그림자에서도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를 느끼고 유대인들이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가 더 풍요롭게, 더 깊이 있게, 정말 입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놀라운 선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몰랐다면은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깨달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은 더욱더 깊이 있게 나누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영적 간격을 여러분들의 제자들과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을 구약의 성막을 통해 미리 맛보게 하시고 이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사명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움과 의심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